베드로전서 제1장.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가 시작되던 2000년 말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의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의 석학들에게 인류가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며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21세기에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다수의 석학들이 공통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그것은 지식적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난 세기를 너무 겸손하지 않게 살았고 앞으로 다가올 세기는 이를 반성하고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한 21세기가 이제 2023년이 되었으니까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인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20년 동안 우리는 무슨 일들을 겪었습니까? 가장 가까이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를 뒤흔드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상상하기도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경험이죠. 지난주에는 저희 집에 1층의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름철에 폭우가 내릴 때 행동 요령이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지하에 물이 찬다든가, 또 운전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었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런 공지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한참을 서서 꼼꼼하게 읽어보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전에는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AI 쇼크, 다가올 미래, 이런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첨단 이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30년 동안 경험을 쌓았고 또 구글에서 최고의 브레인 집단인 구글 X의 책임자로 일했던 모 가댓이라는 분인데요. 책의 서두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055년 당신과 노쇠한 내가 황무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라. 자, 여기서 2055년은 인류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지 99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자, 2055년에 저와 여러분이 황무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앉아 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자는 책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우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기계로부터 도망쳐서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지내기 위해서 황무지에 우리가 있는 것.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가 일상적인 노동에서 해방돼서 안전하고 여유로운 시간과 자유를 만끽하며 자연과 교감하며 그렇게 황무지에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55년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편에 앉게 될까요? 저는 그 결론은 인류가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 지성의 한계, 윤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서 서로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 앞에 또 피조물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겸손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도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내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 교회 자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시외,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실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진 제자들과 성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선포할 때 그곳에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그 현장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에서 온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당시에 로마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약 5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도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유대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 왔는데 이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져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교회가 날로 부흥해 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유대인 사회 내에 정통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해지고 소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로마 정부가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참 골칫거리인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종교 문제로 자꾸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평화로운 이 로마 시내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 당시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추방을 해버리는 거죠. 이 추방령 때문에 교회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도 다 같이 추방을 당하고 교회에는 결국 이방인 성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하고 그는 전임 황제가 내린 이 유대인 추방령을 해제합니다. 자, 그래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이때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다가 추방당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모두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귀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로마 교회는 기존에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고 참 교회가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복음은 계속 퍼져나가고 더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의 교회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분위기가 이 추방령 이전과는 굉장히 달랐겠죠. 추방 전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이 교회로 온
말하자면 새신자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 추방당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온 뒤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교회를 주도하고 있으며, 거꾸로 이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새신자처럼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 내에 실제적인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14장에 나와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에서 규정하는 생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생활 규칙을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꾸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금지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술도 먹어서는 안 되고,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대교의 절기들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율법의 오랜 생활 관습을 지켜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부분에서 여전히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었고, 양심의 거리낌을 받아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생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안 지키냐, 당신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음식은 우상 제단에 바쳤던 것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고 당신들은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반대의 사람들은 모든 음식의 재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고 주장하면서 당신들의 믿음은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고 속이 좁은 사람들이라고, 아직도 과거의 유대교에 얽매여 있냐고 무시하며 그들이 뭐라 하든지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바울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들 모두를 위해서,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 모두를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세우셨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를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22절에서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런 것입니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교회 전체로 확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견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진술한 로마 교회 문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이며 교회의 실천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가지고 앞에서 다루었던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 교회에는 과거부터 지켜왔던 이 생활 관습을 지키지 않으면 혹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그런 어쩌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의 주장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이에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서 그런 과거의 생활 규정 따위는 필요 없어,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 염려하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지 않고,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그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만 모인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 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재물을 들여서 헌신하고 전도를 얼마나 했고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섬기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측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와 헌금, 전도 생활,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노력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당연히 믿음이 좋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로운 기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마디로 믿음의 강함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약한 형제 자매를 얼마나 잘 돌보아주고 감싸주고 있는가, 흠이 있고 실수도 있는 형제 자매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강약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과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모임이 건강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과거에 소위 주먹을 좀 쓰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뒤늦게 회심을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뜨거운 열정으로 목회자가 되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분이 평생 그런 세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언어 습관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교인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 100명이던 교인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보니까 또 한 가정의 집사님 부부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성실하게 교회 학교도 섬기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셨는데 갑자기 보이질 않으니까 또 한 가정이 떠났구나 하고 목사님 마음이 침울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난 다음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오늘 보이지 않는 그 부부가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에 내려갔다고, 목사님께 미리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안심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섭섭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알면서 저 집사에게는 전화를 하고 왜 나한테는 못했는가 하는 그런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그 서운함을 그래도 감추고 그랬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이 툭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에이, 그놈의 집사, 다리 몽둥이나 확 부러져 버려라. 목사님이 아차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던 여자 집사님, 그분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뭐라고 변명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후회를 하면서 밤을 꼴딱 지새웠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 집사님 부부와 또 그 소식을 전해려왔던 그 여자 집사님까지 모두 같이 떠나는 것 아닌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저녁에 시골에 갔던 집사님 부부가 케이크를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마음에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교회를 떠난다고 인사를 하러 왔구나 생각하면서 착잡한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 집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부모님 소식을 듣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직접 연락을 안 드리고 갔는데 저희가 안 와서 목사님이 너무 서운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랍니다. 뜻밖의 말에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다고, 고맙다고 목사님이 도리어 인사를 하면서 부부를 돌려보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에 찾아왔던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다리 몽둥이는 싹 빼고 목사님의 마음만 전한 것입니다. 집사님 부부가 안 오니까 목사님이 참 의기소침해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힘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다음에는 앞으로 집사님이나 저나 절대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집사님 부부는 그 말을 듣고 죄송한 마음에 케이크까지 사들고 목사님 찾아온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님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그분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한 그 여자 집사님이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담당한 그분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힘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라 내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가 없어서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인 겁니다.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끼리만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강한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모두가 다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담당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약함을 담당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생활하다 보면 서로 부족한 모습, 서로 연약한 모습,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럴 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씀에서 담당한다는 말은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담당하는 행동, 짊어지는 행동,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아픔과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그리고 그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마땅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라는 말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자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상처와 아픔과 질고와 슬픔과 두려움이 십자가 위에서 소멸돼 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아픈 것도 죽는 것도 눈물도 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시자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 약점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약한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강력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의 모든 사역팀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주 예수님을 닮아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 무시와 교만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덕을 세우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분의 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